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까지는 아니어도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죠? Today's title is Mary and Martha's Faith. As we just read, Martha was pointed out by Jesus, but Mary was praised by Jesus.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제가 오늘 비교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I'm not planning to compare these two ladies. 그렇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But to each one of them, God had a work of salvation, worked in their hearts.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 실제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는요, 참 많은 오해가 나기도 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in our church life, Christian life, because of this issue, there are many quarrelings and the conflicts.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One of the difficulties in our Christian life is how to apply our faith in our daily life.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We all know that Word of God is the most important.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말씀 듣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덜투덜 대면서 부엌에 가서 일을 눈치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할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온 성도들이 말씀을 탁 듣고 배고파도 상관없다 이렇게 될지, 이게 사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오늘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지금 보니까는 영어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옳으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조금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고, 지금 이 시간표에서 내가 놓친 것은 이거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막 강조를 하면요, 육신적인 것은 소홀하게 돼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 그래서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심지어는 자기에 있는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게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무직이라 그럽시다. 요즘 미국에서는 보면 이렇게 큐비클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닫혀 있죠. 이렇게 남들 보이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눈치 봐가면서 일할 시간에 성경 읽는 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게 강조가 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또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게 보면 양극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브라더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 성경에 부모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없이 그 세 남매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베단이란 지역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남자들이라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외에도 그 지역을 지나가신 적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기도 하고 그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가정인데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금 요 본문 요것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죽은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11장이고요. 12장에 가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 그 사건, 곧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12장에 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좌우를 비교해 가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르다나 마리아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둘 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부인 혹은 여주인, 그런 뜻이에요. 안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안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마르다는 그 일에 참 충실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언니니까 글쎄요, 나사로의 누나였는지 동생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가정에서도 보면 뭐 맏딸은 뭐 살림미천이다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맏딸은 하여튼 그렇게 집안을 이렇게 돌보고 어머니를 도와서 그런 위치에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네. 아마 마르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가서 얘기할 때도 혼자서 막 음식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마리아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절에서 어떻게 시집 가려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언니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게 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보세요.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사람을 보내서든지 예수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과거에 이 얘기 많이 했죠. 잘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12장의 1절에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냥 일을 하고 달라요, 뭐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요게 조금 보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마음이 분주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41절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요한복음이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을 때, 그것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와서 했던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하려는 그것도 있었지만 마르다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모임은 예수님을 위한,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마르다 마음속에 중심은, 첫째는 뭐였냐면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기가 맏딸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고 성실한 것, 책임감,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지금 오늘 본문 이것은, 여기서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자기의 책임감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 설교 요약에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론을 쭉 적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그것과 복음의 유익,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마르다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수고하고 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죠. 그 대화를 끝나고 났는데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는요, 먹는 것, 안 먹는 것, 배고프고 안 배고프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금식도 많이 하셨고요. 줄이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이 가룟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와서 그때 잡혀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도 음식도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가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그 본문에 요약에도 적었지만 그 남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를 제가 적어놨죠.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자라고 있습니다. 수넴 여자. 수넴 여자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계속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식사도 하고 그 집에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어떻게 가냐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익스텐션으로 하나 한 거예요. 이렇게 방을 해서 거기서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침대도 놓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필요한 게 뭐냐 좀 얘기해봐라. 왜 엘리사는 그때 왕도 너무 아끼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라 그러면 벌써 계획 다 하고 있으면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지금 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세요.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왕이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왕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이나 너 부탁할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남편이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내년에 네가 아기를 안고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이 장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주의 종을 대접했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그래서 또 저한테 또 오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수넴 여자가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당신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모시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중심만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정말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복음에 더 유익하다. 자,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는 달리 지금 육신적인 일, 지금 우리 한국 사람 표현으로 하면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그래 좀 대접을 해야지 하는 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육신적인 일이 영적인 것보다 앞선 상태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좋은 결과 안 나면요, 염려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마 분명히 마르다가 지금 이거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했는데 마리아한테 좀 도우라 그래서 하기 전까지 속으로 얼마나 씹었겠습니까? 동생을. 저 철도 없는 건, 눈치도 없이 자기 하나 하겠다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언니가 분주한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자, 이 면에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면 일 안 하고 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고서 당당하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언니가 분주하고 이거 다 알았어요. 마리아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왜?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마음이 다 있었어요. 언니를 도울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한 거라면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 굶어도 돼.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욕 먹어도 돼. 언니가 이것을 이해 못한다면 내가 욕을 먹을 거야. 사과할 거야. 육신적으로는 사과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무슨 예스냐 노냐, 흑이냐 백이냐, 이 논리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결정한 그 동기가,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왜? 지금 시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안 되네. 지금 불이 잘 안 피었는지, 하여튼 뭐 잘 안 끓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은 잘 아시죠? 손님들 오셨는데 음식이 늦어지면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었겠죠, 마르다는.
요한복음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그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가십니다. 안 가요, 금방.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예요. 나흘째.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병든 거 다 알았고, 내가 지금 안 가면 죽을 것도 아셨고, 나흘 후에 가면 죽어서 냄새 날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가신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일부러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늦게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살리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서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여기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마리아가 똑같이 해요. 나중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르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또 뒤에는 또 안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또 이건 안 믿어요. 분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정작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믿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머리로. 예수님 누구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 있으면 정확하게 답 다 줘요.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해. 답 다 줘요. 그런데 내 문제가 딱 하면 안 믿어져요. 지식적인 믿음이죠. 마르다가 그랬어요. 또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걸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요,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르다는 말이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가 한 얘기 지금 뭐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마르다는 뛰어나가요.
마르다는 그냥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금방 또 뛰어가요. 조금 마르다와는 성격도 다르고 반응도 달라요. 마르다는 훨씬 더 이성적,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21세기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마르다가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맞추고. 그런데 마리아는 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도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걸 딱 뒤집어서 영적으로 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요. 마르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르다는 자기의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냥 결정하고 튀어나가고 이런 게 훨씬 많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마르다도 예수님과 이런 몇 번이 아니겠죠. 성경에 조금 나왔지만 오랫동안 예수님과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분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일을 하는 그 여인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물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똑같이 마르다와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거기는 대화가 많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마리아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잠깐 육신적으로 염려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마리아 중심에 예수님이 부활이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 안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이 마리아도 이렇게 그 오빠가 죽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으로 반응도 나오지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그런 계속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서 12장에 마르다가 자기의 그냥 일을 하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해서 그냥 일을 하는데 그때 마리아는 뭐 합니까? 바로 그때 마리아가 한 게 뭐냐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나드향 한 근을 옥합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드 그러니까
그게 향이죠. 퍼퓸이죠. 그 향이 휘발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발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솔린처럼. 그래서 옥합 같은 데서 이렇게 밀봉을 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비싼데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건데 300데나리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그러니까 뭐 여자랑 아이랑 이렇게 뭐 노인이랑 다 하면 상당히 많았겠죠. 어떻게 보면 수만 명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나신 분 계세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리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많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나드, 한금, 그 향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비싼 걸 희생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렇죠? 선생님, 저 아까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냥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너희 주위에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일, 거기에 지금 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갔죠. 아니,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하죠. 그런 자랑 동일하게 이 여자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자예요. 참 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야,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한테는.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똑같은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자세를 보세요. 항상 예수님 발 밑에, 지금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십자가 아래 그랬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 터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봉사가 나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의 기능을 얘기를 할 때요, 말씀과 교육과 교제와 봉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 안에는 예배도 들어가죠. 그런데 말씀과 교육과 교제와 봉사, 어떻게,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게 순서적인 것 같아요. 말씀에 위배되는 교육이나 교제나 봉사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또 봉사는 맨 마지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봉사할 때 기쁜 마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좀 하다가 다른 사람 안 하는 모습은 좀 짜증도 나고, 그래도 맡겨줬으니까 해야지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마리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마리아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갔던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후에 마리아는 언니 찾아가서 인간적으로는 사과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과 못할 건 무엇은? 결과로 보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육신적인 게 있습니다. 아마 0.0001%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언니 왜 이렇게 바쁘게 저러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이 사이에서 계속 마리아처럼 한 가지, 예수님 발치 십자가 밑에서 나 자신이 계속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숙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예수님과, 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계속 이런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도 정말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또 그렇지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만족하기를 원했던 우리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들, 참된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육과 교제와 봉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의 어떤 육신적인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죄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